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모셔놓고 질문의 펀치를 팡팡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직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영입니다. 두 교수님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우면서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네. 교수님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별로 안 해요. 우리 이 교수님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일상이 조금 그냥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군요. 10분 합니까? 20분 합니까? 30분 합니까? 1시간 합니까? 그 시간이야 그때그때 다르죠. 알겠어요. 우리 이 교수님 네. 방언기도 할 줄 아세요? Yes or no? 예스 노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복잡한데. 오케이, 패스. 공 교수님 방언기도 할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전 못해요. 그러면 이 교수님 하세요, 못 하세요? 방언을 둘러싼 Yes or no로 빨리 하세요, 못 하세요? 조금 복잡한데. 아니 그냥 하세요, 못 하세요? 지금은 못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손을 못합니다. 잡도록 하죠. 왜? 예, 왜요? 우리는 하나예요. 저도 할 줄 몰라요. 한 이게 패구나. 무슨 자랑이라고. 우리 다 방언할 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었죠? 예, 그런 이야기 저도 간혹 듣고 어릴 때는 자주 들었고요. 예, 네.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면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나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 사실 그게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방언 기도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제를 표현하고 경험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저 낸시가 네. 우리 교수님들한테 던지는 돌직구는 방언 기도를 할 줄 알면 정말 좋은 건가요? 두둥? 또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 무슨 외국어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요. 네. 그죠? 예, 배워서 할 것 같으면은 방언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없겠죠. 은사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방언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 예, 선물 은사로. 같은 건가요? 은사가 선물이니까. 성경 공부도 힘들잖아. 예, 근데 그쵸. 예. 근데 방언은 그냥 근데 솔직히 제가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슝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게 방언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 방언을 받는 거죠.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를 봐도 네. 그냥 성령께서 시키셔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형태의 방언이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방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게 무슨 인위적인 과정이 끼어드는 건 아니죠. 제가 옛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그때는 네. 시계도 다 풀르고 그때 뭐 네. 핸드폰 삐삐 다 갖다 놓고 그냥 네. 그 프로그램대로 가는데 네. 막 통성에 기도를 하는 시간에 막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해서 난 저분들이 다 미쳤나 생각했었어요. 네네. 네, 이거는 특별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도 아니고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할 때 옆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혼자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네.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죠. 성령의 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교회 공동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하는 자기는 좋겠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통역을 하라. 근데 통역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혼자 해라.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하지 말고 근데- 혼자서 해라. 근데요, 제가 경험을 한 거에 의하면 네.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네. 와봐라 하니까 네.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많이들 하던데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오히려 더 그걸 들으라는 식으로 막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 야 너는 못하지 난 해. 뭐 이런 거. 네. 나는 이 선물 받았어.
그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교정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오만한 태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 하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네.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방언 연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언 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막 예언을 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예언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좀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태도.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막 이제 교훈을 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이제 은사에 관한 얘기 쭉 나오죠. 네. 방언, 예언 이런 은사에 대해서 열심히 나오고 그 12장, 14장 그 사이에 13장이 네. 있잖아요. 네.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뭐 이런 말씀. 그렇게 쭉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고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얘기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그 은사를 주신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데요,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그게 네. 다 같은 방언인가요? 아니면은 좀 맥락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레벨 차이가 있나요? 그게 좀 맥락이 다른 식으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게 모인 사람들이 했던 방언하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을 비교해 보면 방언이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성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독일에서 왔고 낸시는 중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낸시는 나에게 중국어로 말을 해요, 저한테. 네. 근데 제 귀에는 독일어로 들리는 거죠. 우와. 근데 제가 독일어로 말을 하면 낸시의 귀에는 중국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각 나라 말을 제각했지만 들릴 때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거를 방언이라고 해요. 대단하다. 그거 너무 좋은데요? 통역이 그러니까 필요 지금 없는 그 방언. 자리에서는 사실 기도한 사람들은 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네.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말을 쓰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말로 했는데 이제 방언을 한 거죠. 근데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살던 동네 이야기로 다 그 알아들은 언어로 거죠. 알아듣는 거니까. 거의 네. 기적 같은 일이네요. 예, 그게 기적이었죠. 사도행전의 방언이고요. 네.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그 방언은요, 좀 신비로운 말이었어요. 통역이 없으면 알아먹을 수 없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모두 그 방언이라는 현상 속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그러한 신비롭고 황홀한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비웃고 멸시하고 이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안 돼. 사도께서 우리 못한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사도께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건면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권 교수님, 예.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대화 교감을 하고 싶어요. 예. 방언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 신학판치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저보다 훨씬 나으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대답해 주셔야죠. 저는 좀 무식해서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는 방언을 이렇게 사실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네. 1차적인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방언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정확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방언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 바울이 물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할 때 방언을 사모하라는 말은 해요. 네.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사모해라. 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참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바울이 또 동시에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격려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행정일하는 은사. 그래서 은사는 다양한 것이거든요. 근데 은사를 내려주시는 성령님께서 공동체 은사를 주시는 까닭은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권세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기 위한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너 방언 안 하잖아. 나는 방언 하잖아. 나는 상등 교인이 너는 하등 교인이야.
뭐 집사인 주제에 왜 방언 못해 이런 식의 논리는 곤란하다는 거죠. 방언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네. 바울도 이게 방언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 이제 그런 건 일단 분명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방언이 영적으로 유익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공동체의 문맥에서는 실제로 방언이 실질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까지 물론 고린도 교회니까 좀 세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또 그랬어요. 네. 저 궁금한 게 예. 통역이 가능할 때만 공동체에서 방언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현실에서도 교회 방언 통역해 주시는 분 계시나요? 거의 없는 것 저는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낯설어요. 네, 네. 저는 그 방언 통역 은사 받았다는 분이 제 옛날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두 분인가 계셨는데 한 분이 방언을 하고 두 분이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 두 분의 통역이 다 달랐어요. 다 뭐 자기 마음대로 알아들은 거구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통역이 아니 방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통역이 뭔가 잘못 알아먹은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 방언 얘기를 하면서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러니까 방언뿐이 아니라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에 실질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내가 만약 방언을 하게 됐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무슨 욕심이 생기게 되면 이거 통역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들려줘야 되는데. 이런 열심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겨나고 그냥 자기만 방언을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나 잘났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통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냐. 막 가시하듯이 하고. 네. 바울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하기를 사모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해라. 그런 주장을, 그런 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 교수님 어떤 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성령과 방언의 역사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시작되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제자, 신자가 되려면 이러한 능력, 방언. 이러한 네. 정말 능력 있는 제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과 방언의 역사가 함께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꼭 그렇게 돼야만이 되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그런 주장이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당시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방언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제자였죠. 이미 제자였는데, 근데 그 성령 임하시는 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이 회심하는 이야기,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야기, 혹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야기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적어도 회심하고 성령을 받거든요. 그 성령 받는 것의 가시적인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방언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과정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단계다 하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 방언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이 항상 방언의 형태로만 나타난다고 우리가 고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방언은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좀 더 보편적일 수는 있었지만 역시 성령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 독특한 기능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했던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도와주는 걸 잘하고,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좀 가시적인 어떤 증거가 필요한 대목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사도행전 같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죠. 근데 구원 받는 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게 좀 더 가시적인 어떤 성령의 흔적들. 그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 근데 그러지 않은 문맥에서 방언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은사 중에 하나. 그래서 방언을 해야만 예수 믿는 거냐? 방언을 해야만 능력 있는 제자냐? 그거는 신학적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그런데 또 이렇게 방언 얘기하다 보니까요. 뭐 계시, 예언, 환상 이런 거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네. 몇 년 전에 케냐 부흥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두 번째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서 진짜 우리 막 깨깨오톡이라고 있는데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네. 톡. 네. 뭐 있죠. 진짜 난리가 났었고 게다가 또 어떤 여자 전도사가 또 희한한 예언을 했어요. 올해 12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대요. 호호. 12월 2달 후에요.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 우리 빨리 짐 싸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예언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믿고 안 믿고를 할 수 있을까요?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사례들이 좀 이렇게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냐면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거짓말이었거든. 맞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전쟁이 날 거다 네.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게 만드는데 네.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의 기본적인 목표가 공동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building up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딩업. 공동체를 튼튼하게.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뭐 이렇게 예상하게 해주시거나 뭐 하는 거잖아요. 혹은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낼 때가 많은 거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막연한 불안으로 몰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어떤 이렇게 영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보다는 부작용이 생기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같이 나오면요. 아, 저 사람들 어디에서 매수당해서 돈 많이 받고 정치적인 맥락이 있어서 불안을 야기시켜서 이렇게 정세를 몰아가려는 거 아닐까. 또 무슨 투표하는 날이 왔나?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큰일이 터졌나 이거 덮으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획일화돼서 모든 그냥 일반 대중들이 그냥 다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을 하게 돼서 진짜 어떤 연예인들이 막 갑자기 빵 터뜨려서 뭐 마약이네 뭐네 이 난리법석에 나면 아 이것도 뭘 덮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다들 생각한대요. 네. 그런 측면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이 확인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예언이라는 예언은- 것은 네.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위의 확인이 불명확하고 불명료한 거죠. 정보 수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음모론과 결탁하게 되면요. 맞아요. 굉장한 어떤 그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언이나 환상을 보는 분들이 진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조심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도 예언을 두고 얘기할 때도 이제 중요한 게 분별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군가가 예언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은 분별하라는 거니까 판단하라는 거죠. 판단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의 빛 아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유익한 건지 혹은 올바른 건지 유익한 건지 그걸 따지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복음의 빛 아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근데 검증이라는 게 사실 다양한 차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이 시험에서 많이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막 이제 분위기 잡고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겠고 네. 그게 일단 하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가 좀 더 선명하게 해명이 될 수 있어야 될 테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네 씨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안 한다고 난리가 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 잘못해서 박살나는 경우는 많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중한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그런데 저 예. 낸시가 또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예언, 예. 네. next 예언 기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분께서 이렇게 예언 기도를 1대1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된다. 이러면은 된다. 이제 1대1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얘기들 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근데 제가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가도 괜찮나요? 지금 캐나다다 준비하고 있는데 가면 이게 좋을까 나쁠까? 그 하는 거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는 또 거기서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예언은 아니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점치는 거지. 그건 점이죠, 점. 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가보를 비롯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 가면 이런 나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허리띠 풀어가지고 막 빼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네가 예루살렘 가면 잡힐 것이다. 네. 그걸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말려요. 네. 사도 바울은 울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설득해요. 이런 거 있을 것 안다.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간다. 왜? 할 일이 있으니까. 내게 주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잡히잖아. 그리고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죄인 신분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이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잡힐 거라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지만 그게 제가 받아들일 운명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한편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바울로 하여금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냐. 결국 바울은 내가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질문했을 때도 유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고 네. 좀 쳐달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말씀 하나 해달라. 그러면 뭐 가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판단은 누가 하냐? 그 친구가 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마치 목사님이나 네. 또는 나의 그쪽에 좀 선배 같은 그 네. 신앙의 깊이를 네. 갖고 있는 분한테 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나 일로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네. 가면은 뭐 얼마나 힘들까요? 괜찮을까 해서 뭔가 위로나 응원을 받기 위한 건데 네. 그냥 1대1 방언 네. 아니 1대1 이 예언 기도는 네. 마치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받아서 한 다음에 네. 좀 기도하고 너는 가면은 거기서 안 좋은 게 있을 거다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정말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겠죠.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게 가면 안 돼라는 말이 될 수는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좀 그럴 수 있지만 네가 그걸 각오하고 가거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긴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가면 안 돼라는 메시지는 아니잖아, 그게. 바울도 예루살렘 갔잖아요. 왜? 자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명의 빛 아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내가 유학을 가려고 하냐?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차고 넘쳤냐? 아니면 결국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너 가면 힘들어, 가지 마. 이거는 복음하고도 맞는 얘기도 아니고. 그죠? 낸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집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점집에서 말하는 점쟁이의 이야기하고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점집에 가면요. 길흉을 이야기해요. 길흉하복. 그죠? 기복이라 그러죠. 점집에 가면요.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윤리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점쟁이는 없습니다. 그 소위 말하자면 산신령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 라는 점쟁이는 없어요. 산신령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인데 산신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점쟁이는 없고요. 네. 산신령님에게 복채를 내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기도하고 생활할 때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펴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언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을 때 단지 그걸 미래 적중의 차원에서 물론 그 예언은 응해졌지만 이루어졌지만 그건 사실은 그 당시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새롭게 각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이었거든요. 네. 성경 예언이 이렇게 윤리적인 성격이 강하지요. 근데 미래 적중의 입장에서 되고 안 되고 뭐 로또 당첨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의 예언은 점집에서 하는 예언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고는 좀 거리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예언 분별에 대한 얘기했을 때 미래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뭐 이렇게 한국에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쳐봐요. 이게 네. 진짜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냐. 뭐 이렇게 여러 시금석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어떻게 보면 겁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쵸. 사실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생기고. 경고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우리가 좀 더 복음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겁을 잔뜩 줘놓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가는지. 그렇게 가면 이게 꽝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와 예언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정의는 어떤 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신약과 구약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형성되던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죠? 사도들이 예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성경이 종결되고 나서도 교회 안에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지금 성경이 종결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를 직통 계시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사는 계속되지만 특별 계시로서의 은사는 중단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화목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는 관점에서 계시를 이해하지, 계시 자체를, 방언 자체를 직통 계시와 관계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따로 듣는다, 성경 부족하니까 내 예언으로 성경 보충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곤란한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복음의 말씀의 일치 하나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시에 대한 환상을 보고 확신이 있어도 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계시가 얼토당토 안 하고 다른 방향이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봤구나, 잘못 내가 파악을 했구나라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의 종교적 성찰, 말씀에 비춰서 나의 종교적인 체험을 비판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성경에 내 이야기가 더 명확하니까 보충하겠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세는 그게 예언이든 뭐든 이렇게 막 다가왔을 때 그냥 덥석 받아 먹지 말고 항상 그 분별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더 해보고 그렇죠. 성찰을 해보고. 근데 그게 귀찮고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성향이 큰 건가요? 귀찮기도 하겠지만 이게 자기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가 꿈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죠? 네. 이 꿈이라는 게 내가 욕심에 이렇게 꽉 사로잡혀서 이렇게 완전히 개꿈 꿀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 놓고 이게 또 이제 근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잖아. 예.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냉정하게 이게 지금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혹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중하게 그것을 다뤄야 된다. 근데 저도 네, 저도 목회할 말씀하세요.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유학 시절에 유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뵙고자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꿈을 꿨대요. 환상을 봤대.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친구가 원래 되고 싶었던 욕망과 욕구가 그 환상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 자기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화를 하면서요, 결국 이 친구가 이걸 대단히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황당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곧 좌절하겠구나.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 예측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뒤에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뭐 제가 또 아는 경우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웃었었는데,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이제 합격하게 될 거라고 이제 기도를 받았던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합격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기만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어머. 그냥 거기 가는 걸로 믿고 네. 여러 군데 해도 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신 보니까 거 안된것 같아요. 안 된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안 그러면? 됐어요. 그죠? 안 됐는데. 그럼 죄송해요. 네? 이렇게 안 됐는데, 그래 우리가 오 이제 마이 갓. 안 됐잖아 하고 이거 생각하는데 그분 대답이 또 걸작이었어요. 꼭 올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시니까 이게 또 어머나, 에이 하는 생각이 좀 약간. 어머나.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그분은 또 이제 다른 학교를 가셨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학교 갔었어요. 네. 공부도 잘하셔서 다른 좋은 학교 가긴 했는데 어쨌든 딴 학교를 간 거야. 그러니까. 아, 그 우리는 그럼 뭐지? 처음부터 이건 뭐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무래도 그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을 받았다는 네. 얘기는 처음부터 그럼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네, 그냥 나름대로 사실 신실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하지만 그건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신중하게 생각할 생각하고. 필요가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신구약 말씀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계시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어떤 은사의 그 중요성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네. 이와 같은 예언이나 환상 이런 것도 지금 현대에서는 그냥 없는 걸로 받아들여져도 될까요?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은사가 중단된 것은 네. 아니다. 네. 그러나 그 은사가 네. 특별 계시로서의 은사는 아닌 것이다. 공동체 성경에 유익을 더하거나, 위하여 더하거나 가감하는 은사는 아니다. 혹은 성경의 말씀을 좀 이렇게 뒤집거나 네. 그건 아니다. 그런 수는 공동체 없다.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겸손하게 봉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은사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확한 위치다. 근데 그런 바울 말씀을 같은 드리고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네.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환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층천에 예. 올라가 그러죠. 그런 신비 경험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꽁꽁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다가 고린도 후서에서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잖아. 너 사도 네. 아니지? 너 가짜지? 네.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한번 해볼래? 하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라고 그러면서 내가 참 정말 바보 같지만 내가 멍청해 보이지만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해볼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것도 3인칭으로 얘기해요. 오. 남 얘기하듯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섬겨왔던 그 섬김 그리고 그 섬김 중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일궈 놓았던 열매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 염려스러운 마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사실은 중요하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해가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경험을 평소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맞이 못해서 내가 잠깐만 내가 좀 미안하다. excuse me. 그러고는 사실 그 얘기를 슬쩍 이렇게 흘리는 정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였던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공격을 당했을 때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정도는 됐지만 평소에 바울이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던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뭐 방언, 계시, 예언, 환상 뭐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게 우리를 어떻게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이끌어 가줄 수 네.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에 얼마나 더 유익이 되고 행복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력과 생각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요. 이 요새 방언 뭐 예언 네. 이런 걸 토론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은요. 저는 한국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만요. 더욱더 제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사모하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하심 열매 맺음 저도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뜨거운 성령을 받아도 굉장히 궁금한 점 많으시잖아요. 그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내실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그 질문의 펀치를 마구 써주세요. 아주 편안하게. 그럼 전 낸시가 우리 두 교수님께 질문의 펀치를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의 신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앙 하면서 끝날까요? 낸시의 신학 펀치. 아우.